오늘은 제가 아래쪽에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먼저는 미국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 졸업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고요. 참미한테 물어봤죠. 이제 8월에 대학원이 시작하니까 2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2달이라는 시간 동안 뭘 하고 싶으냐. 아빠가 네 소원이 있으면 들어줄게. 자기에게 처음으로 생긴 이 2달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가겠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귀해서 아빠가 저녁에 택시 운전을 해서라도 보내줄게. 혹시 택시가 필요하시고 우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카톡방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컸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도 보지만 교회에서 자라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그렇지가 아니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걸 삶으로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한 12시 정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4시에 우리 선교팀 차를 태우고 할레까지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3박 4일을 갈 때는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They are not just helpers, 돕는 사람들이 아니라 They are my co-workers for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동력자들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품어주고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인데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귀찮아하지 않아. 사랑해주고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좋구나. 중요한 전화면 받으셔도 됩니다. 교회가 참 좋구나.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성장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 그리스 선교는 부모님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목적은 정말 힘든 사역지를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데리고 가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데리고 가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먼저 가고, 그리고는 부모님은 빼고 저랑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만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우리 독일 말이 편한 독일에서 사역을 하고, 이게 이제 익숙해지고 훈련을 잘 받으면 캄보디아도 가고 방글라데시도 가고 인도도 가고 정말 어려운 곳들에 가서 선교들을 멋지게 해내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받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자녀들이 그 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야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따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숙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획이 바뀌고 새로운 메시지가 뜨는데 그거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잘 움직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약 1시간 전에
계획이 한번 또 바뀔 뻔했어요. A시본에 비가 안 온다네요. 그래서 우리 밖으로 나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안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바꿔서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몰아가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몇 가지 광고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들이 좀 염려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야외 예배 나가면 설교가 짧은데 오늘 바뀌어서 길어지는 건 아니냐고. 아니라고. 짧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잘 위로해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빈들에서 즐긴 환상의 저녁 식사입니다. 아프리카 이 컨티넨트를 가면 수많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트라이브 중에 반투족이라는 부족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족의 언어 중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분투라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 우분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와 헌신에 중점을 둔 분투족의 윤리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윤리 사상은 더 이상 분투족에게만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 전체의 윤리 사상과 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입니다. 이 남아프리카의 이 저널리스트 중에 팀 모디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를 인터뷰를 했냐면 예전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죠. 이 넬슨 만델라를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는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 우분투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런 게 우분투 정신이구나. 예전에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부족들의 풍습, 습관, 전통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엔트로폴로지스트죠. 인류학자가 있는데 이 부족들을 방문할 때마다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호기심으로 가득한 아이들이 늘 자기 주변에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반투족이라는 그 부족을 방문을 했는데 아이들이 자기 주변에 너무 많이 모여와서 한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하나의 게임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저 멀리 있는 나무 밑에 바구니를 준비하고 신선한 과일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서 여기서부터 저 나무 아래까지 달려서 1등 하는 아이가 저 바구니 안에 있는 모든 신선한 과일을 다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신이 났겠죠. 윤재처럼 예 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인류학자가 Ready, Set, Go 외쳤습니다. 이제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놀라운 광경이 이 인류학자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하나하나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까지 함께 달려가서 너도 나도 둘러앉아서 과일 바구니를 열고 과일을 함께 먹더라는 거. 여러분, 늘 이 경쟁 사회에서 자랐던 이 인류학자는 이게 뭐가 될까요? 문화 충격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1등을 하면 이 과일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기고 싶지 않았니? 너 혼자 다 가지고 싶지 않았니? 왜 손을 잡고 함께 뛰었니? 물어보는데 아이들이 합창을 하듯이 한 단어를 외칩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거예요. 우분투.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리더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다 슬픈데 나 혼자 어떻게 즐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분투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는 이 경쟁 사회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안에 어떤 생각의 틀이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말거나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나만 1등하면 되지. 내가 저기에 있는 신선한 과일 내가 다 가지면 되지. 저 아이들을 짓밟고라서라도 내가 1등을 하면 되지라는 이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하는 사회 구조 속에, 교육 환경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 모였죠?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막 나가자고 했는데 역시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나은 게 맞아요. 그날 이 인류학자가 삶으로 직접 체험하게 된 이 우분투 정신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행복한 너 때문에 나는 2배나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끝까지 몸부림치며 싸워야 되는 하나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뭐냐면 시야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보는가의 싸움이에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서 나만 바라보는 좁은 시야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나를 넘어서서 너와 우리와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시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을 가지기 위해 지금도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냐라는 것.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만 바라보는 좁은 시야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 너를 보고, 우리를 보고, 공동체를 보고, 그래서 나의 섬김을 통해, 내가 드린 헌신을 통해 공동체가 기뻐하고, 그 공동체가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을 보고 2배로 행복해지는 우리 은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내용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자,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희생해서 드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성경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만 보면 답이 없는데. 성경을 보면 한 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a boy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아이가 아닌 거죠. boy입니다. boy. 여러분,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내 손에 2-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플레이트에 사탕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하나만 주세요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내 거야. 자기 손에 몇 개가 있는데, 테이블에 또 많이 있는데도 내 손에 있는 게 전부예요. 내 거야 라고 자기 손을 더 어떻게 합니까? 꽉 쥡니다. 원인이 뭐예요? 나만 바라보는 좁은 시야 때문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이는 자기의 것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걸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동정녀 마리아가 낳았을까요? 어머니가 동정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어린아이들의 특징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어린아이들은 어떠냐면 본대로 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그 현장에서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받길래 내 거야 손을 꽉 쥐는 게 아니라 손을 펼쳐서 내게 있는 전부를 다 희생하고 드릴 수 있었을까요? 뭘 받길래? 여러분,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전도여행을 파송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들려주는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렇게 멋지게 사용받고 왔습니다. 지쳤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어,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쉼을 누리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성경을 보면 한적한 곳, 빈들로 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그 방향을 큰 무리가 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달려와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먼저 가서 주님이 도착할 곳에 큰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한적한 곳 빈들을 찾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계획대로 되었다, 되지 않았다. 인생은 계획대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야외 예배 나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날씨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한 것들이 변경되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접니다. 저는 뭔가를 계획하면 오랫동안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결정하는 것도 어렵게 결정하기 때문에 뭔가를 계획하면 그게 틀어지면 많이 힘든 게 저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획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계획한 게 있었어요.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계획한 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마음 상해하지 않으셨어요. 쉬고 싶었는데 굳이 찾아오는 그 큰 무리를 보고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세 가지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접해 주셨대요. Jesus welcomed them. 환영해 주셨어요. 두 번째 뭘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라고 말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뭘 하신 거예요? 자기의 쉼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일을 희생하셔서 환영해주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을 때에 그 군중은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해졌겠죠. 기뻐하겠죠. 그걸 누가 봤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봤겠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한 그 한 사람,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행복해하는 군중들을 보며 두 배를 더 기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봤겠죠. 그 어린아이가 뭘 하고 싶었을까요? 자기도 똑같은 걸 맛보고 싶었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 특징 두 번째가 뭐예요? 본대로 한다. 내 거야. 손을 더 꽉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해서 드릴 때에 공동체 전체가 행복해질 걸 뭘 하는 거예요? 비저닝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기뻐하는 모습을 비저닝 하니까 자기 마음이 두 배로 더 기뻐지는 거예요. 또 그걸 비저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비저닝 한 게 삶의 현실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예수님의 스토리들을 알아요. 어떤 스토리들을 여러분은 비저닝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예수님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 비저닝이 먼저 필요한데 뭘 비저닝을 하시냐는 거예요. 이번 우리 할례 선교팀이 이걸 맛보고 온 거예요. 선교는 선교지에 가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준비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약 4주, 5주 준비했나요? 토요일 새벽 기도 이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팀 미팅을 하고 기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율동팀, 게임팀, 그룹 리더,
우리 자녀들이 다 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나와서 훈련 받는 거 쉽다 어렵다? 얘들이 더 잘 알아요. 쉽다 어렵다? 이게 희생이에요. 그런데 나의 작은 희생을 드렸을 때에 할례 선교지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행복하는 걸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크리스 선교사님과 영임 사모님이 감격하며 행복해하는 걸 또 보는 거예요. 할례 교회 전체가 행복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 선교팀을 섬겼던 우리 타녀 전도사님, 은채순 집사님, 우리 송한경 집사님, 주강 집사님, 이렇게 우리 4명이 또 본 게 있어요. 행복해하는 할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2배, 아니 10배 더 행복해하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교회가 교회되는 게 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뭐지? 첫 번째?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캐리그마, 말씀 선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코이노니아, 말씀을 받은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 선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렇다면 우리 이번 할례 선교에서는 이 3가지,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강력했지?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뭐가 강력했지?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코이노니아가 강했대요.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도 강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야외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이 3가지 중에 뭐가 강력하게 보일까요? 말씀 선포도 되고 있습니다. 식사하며 교제도 하겠죠. 또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균형 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외배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 봉사하고 미리 계획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섬길 사람들을 모집해야 돼요. 제일 힘든 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 맡겨보셨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일 맡기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맡겨진 일이 잘 되고 있는지, 뭐가 미싱 하는지 계속 체크업하는 거, 그래서 날이지. 200명이 먹을 고기를 양념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오늘 하루 종일 불 앞에서 불 냄새 맡아가며, 고기 냄새 맡아가며 고기를 쿡해야 되는 그릴 마스터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요, 구역 식구들과 어떻게 더 행복하게 점심 식사 한번 할 수 있을까 준비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늘 희생하지? 왜 우리 야외 예배는 섬길 때는 다 하지만 끝까지 남아서 봉사하는 사람은 왜 나밖에 없지? 이게 아니라 나의 작은 희생과 섬김을 드림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행복해지는 걸 보고, 그로 인해서 2배 더 행복해지는 봉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미국 방문 때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이 간만에 한 가지 했던 게 있어요. 극장 가서 영화 봤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극장 가서 우리 식구들끼리 어떤 영화를 봤지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갈렙이 뷰티 앤 더 비스트? 그게 언제적 영화인데.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극장을 갔지만 저는 함께 갈 수 없잖아요. 늘 바쁘니까.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떠나기 하루 전에 극장을 갔습니다. 이 탐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The Final Reckoning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극장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갔던 극장은 그냥 극장이 아니라 리클라이닝 시트가 있는 극장이에요. 어떤 극장?
의자가 어때요? reclining이에요. 그러니까 한 자리 한 자리가 있는데 비행기를 보면 first class 의자 같아요.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뒤로 완전히 기대어 누울 수 있는 의자예요. 그 단어가 뭐? reclining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어떤 단어가 reclining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바닥에 덜썩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앉으라는 이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아나 피프토라는 단어예요. 뜻을 보면 to recline이에요. 그러니까 기대어 눕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보면 귀한 손님을 초대해요. 그리고 제대로 섬기고 싶어요. 어떤 자세로 먹어요? reclining을 해요. 이게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빈들이에요. 한적한 곳이에요. 광야예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니까 어떻게든 배만 불리면 되지가 아니에요. 마치 최고의 손님을 내 집에 초대해서 최고로 섬겨주듯이 recline하게 했어요. 여러분 남자만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2만 명은 되겠죠. 여러분 2만 명이 리클라이닝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도 과간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음식의 종류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을 섬겨도 내게 최고의 손님을 섬기듯이 우리 주님은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가 어떻고 어떤 음식이 서브되든지 간에 빈들에서 환상의 저녁 식사가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인드예요. 우리 주님 이렇게 사역하셨어요. 우리 주님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가장 귀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 헌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구속함을 누려요. 영생을 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게 돼요. 그것 때문에 행복을 누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는 우리를 보고 우리 주님은요 2배 아니요 10배 아니요 계산할 수 없이 행복해하는 주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야외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고기 쿡하고 여러분 섬길 때 섬김을 마음껏 받으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해하는 거 보고 우리들이 2배 더 행복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섬김의 자리에서 2배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이 누렸던 그 행복, 오병이어 기적의 그 현장에서 그 어린아이가 누렸던 그 행복,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